받을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 10절. 신약성경 300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한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지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진심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서 32번째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하라는 이 권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나누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이 말씀을 좀 잘못 이해하면요, 이게 자칫 자기의 믿음을 정죄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부분은 괜찮아요. 우리 믿음이 있는지 시험해보고 확증해봐라. 이 말씀은 참 좋은데 그 뒷부분이 조금 그래요. 그 뒷부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이 말씀이 자칫 잘못 오해를 하면 스스로를 정죄하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좀 침체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좀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내가 스스로 죄를 졌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좀 떳떳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막힘이 있을 이런 영적인 상태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 말씀을 받으면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찔림으로 다가오고 이 자책하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점검하고 시험해보라 했는데, 내가 의심 가운데 있고 은혜가 떨어지고 또 그 기간이 좀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은혜 받은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요, 그리고 때로는 내 신앙이 가식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또 이런 상태로 내가 교회를 가서 뭐하나, 봉사를 해서 뭐하나, 예전에 내가 신앙생활했던 것들이 다 의미 없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사춘기 때 아이들이 방황을 하다 보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느라고 이제 막 헷갈려 하잖아요. 그리고 다 짜증나고 다 불만이고, 그러다가 이제 막 가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가 돼 있고, 그리고 그 기간들이 좀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말씀이 탁 오면,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없나? 그럼 내가 버림받은 자인가? 내 믿음이 가짜였나? 이렇게 헷갈려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 성숙의 단계에 보면, 특별히 이제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으면요, 항상 이렇게 헷갈려 해요. 내 믿음이 좋을 때는 이게 조금 잘하면 내가 은혜 안에 있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 같고, 나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는데, 조금 침체가 오거나 좀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떳떳하지 못하면 그럼 나처럼 이렇게 형편이 없고 가식적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잘못 받으면 이제 헷갈리고, 나는 그럼 버림받은 자인가 하며 스스로를 정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니들이 믿음이 있냐 없냐 스스로 확증해봐, 이렇게 마치 추궁을 하듯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본심은 그 뒤에 나옵니다. 그 뒤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뉘앙스는
그 뒤에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사도 바울의 진짜 마음은 뭐냐? 너희들이 뭐 하나님 예수님이 안에 너희들이 없다 그걸 확증하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야. 이게 정죄하듯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 뒤에 6절에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진짜 본심은 뭐냐?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지금 관계가 틀어져 있잖아요. 이게 목회자와 이게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성도가 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그 예배가 은혜가 하나도 안 되고 말씀도 이게 들어오질 않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있고 관계가 틀어져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절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뭐냐?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부관계도 약간 소원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투고 그러면 그 미워질 때가 있어요. 미워질 때가. 자고 있는데 막 자고 있는 것만 봐도 막 때려주고 싶어.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때리면 안 됩니다. 근데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결혼 전에 서로 사랑했고 그리고 그 결혼 전에 그 정말 순수했던 연애했을 때 서로를 사랑했던 그 마음은 가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사랑했기에 결혼했고 그리고 서로의 결단으로 프로포즈를 하고 또 서로의 의지로 말미암아 서로 결혼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변치 않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라고요. 지금 당장 사이가 좀 나빠졌을지라도 처음에 서로 사랑했고 그러기 위해서 서로의 고백으로 결혼하는 건 사실이라는 거. 변치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지금 헤매고 있고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사실 그들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사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됐고 믿어지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고 그래서 복음 밖에 있던 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돼.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지금 약간 사이가 좀 갈라지고 약간 시험에 들고 뭐 이렇게 좀 상태가 안 좋다 할지라도 영적인 상태가 안 좋다 할지라도 그들이 복음 밖에 있었던 그들, 복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 들어왔던 이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헷갈릴 수 있고 마음의 시험에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라고 우리가 헷갈릴 수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건만큼은 변치 않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내가 증인이라 내가 너희들과 나의 관계가 틀어져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내가 증인이다. 내가. 그리고 그들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갔잖아요. 그래서 복음 안에 들어온 뒤에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심지어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자체가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은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이성으로 믿어진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이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구원의 사건들이 이성적으로 이게 이해가 돼서 믿어지는 거라면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은 다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져서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체가 성령의 역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체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도 지금 비록 신앙적으로 헷갈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진심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본심이고 진심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자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함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떻든지, 또 아니면 내 마음이 어떻든지,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던 우리가, 복음이 들어줘도 믿어지지 않던 우리들이 정말 성령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 복음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붙들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 사실에 다시 한번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다시 한번 성령의 터치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진심은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고린도 이 성도들이 약간 좀 이렇게 영적으로 시험이 들어있고 뭔가 좀 이렇게 관계가 틀어져 있지만 한마디로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성장통이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답답하지만 그러나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으로 봐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진심은 뭐냐면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들이, 후반부에 보면 너희들이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그리고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마음은 뭐냐?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한다. 이 강한 것은 뭐냐? 이 믿음이 다시 한번 이게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이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뭐하냐? 나는 약해진다 이거예요. 내가 약해질 때 너희들이 강해짐으로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약해진다 이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더 참고, 내가 더 인내하고, 내가 너희를 기다려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너무 기뻐한다 이거예요. 나는 막 속이 아무래도 답답하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나를 오해하기도 하고, 막 나를 막 조롱하기도 하고. 내가 너희들의 복음을 전해주는데 그 전해줬던 그 은혜들은 다 까먹고,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나를 모함하고 비판할 때 얼마나 속이 뒤틀리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강조점은 뭐예요? 너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내가 약해진다 이거예요. 이걸 기뻐한대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걸 내가 너무 기뻐하고, 그것을 또 이것을 위해서 내가 간구하며 기도한다 이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진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 뭘 원하느냐? 너희가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진심이라는 거죠. 자녀들이 사춘기를 지나면 부모들이 답답하잖아요. 사춘기가 지나도 답답할 때가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기다려주는 훈련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도 처음이지 않습니까? 뭐 연습을 하고 훈련해서 부모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이제 기다려주는 훈련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모와 자녀가 자꾸 싸우는 이유는 뭐냐면요, 수준이 똑같아서 그래요. 수준이 똑같아서. 근데 이제 성숙한 자의 모습은 뭐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줘. 나도 옛날에 저랬지. 나도 옛날에 저랬지 하면서 지금의 당장의 모습은 정말 내 눈으로 봤을 때 막 정죄하고 싶고, 정말 이렇게 뭐라 하고 싶고, 심지어는 막 후덜기 패서라도 어떻게 좀 해주고 싶지만,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실망스럽지만, 그러나 성숙한 자는 어떻게 해요? 당장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망한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기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깨닫기를 기다려주는 거죠. 그 소설가 그 김영하 씨가 있잖아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문화예술계를 문화예술인들을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제도들 보면 그 성숙한 문화를 가진 그런 나라. 그래서 이제 뭐 예술인들을 초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예술을 초대하고 그 국가에서
그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살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하는 1년 동안 아니면 2, 3년 동안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경비들을 다 지원해 준다는 거죠. 근데 괜찮은 나라와 괜찮은 문화를 가진 곳일수록 그 아티스트를 초대하고 난 다음에 즉각적으로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데요. 당장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티스트가 이제 와서 기금을 받고 거주하면서 문화 활동을 하지만 근데 뭐 1년이 있다가 그냥 다시 돌아가더라도 그 결과물이 별로 없을지라도 그 결과가 10년 뒤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그 경험들이 나중에 10년 뒤에 그 작품을 통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성숙된 문화를 가진 나라들은요, 당장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데요. 근데 이런 성숙한 문화를 갖지 않은 그런 나라는 왜 와 있는 동안 이 기금을 받으면서 왜 아무것도 안 하냐고. 하다못해 강의라도 다니고 뭐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놀고 먹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편적으로는 좀 침체할 수도 있고, 단편적으로 보면 뭐 이렇게 뭐 약간 주춤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다 본다면 잠깐의 지체와 잠깐의 멈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다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그래서 정지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다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나를 이렇게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기도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잘해줘야 됩니다. 정말 잘해줘야 돼요. 최근에 그 예전에 청년 출신인데 한 10년은 넘었죠. 결혼한 지가. 청년 출신 집사인데 그 이제 교회학교 부서장을 좀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좀 이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꼭 빠져야 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꼭 주일 예배를 빠지고 이제 저녁에 와야 돼. 저녁 예배밖에 못 드리니까 자기가 이제 책임감 있는 사명을 결혼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감당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예배를 한 번씩 빠져야 되니까 내가 책임 있는 자리를 못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제 한번 해봐라 권면을 했는데 자기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보라 했어요. 그걸 내가 고려하고 부작을 세우겠다. 그걸 감내하고라도 부작을 세울 때가 한번 해보라고. 3일 만에 연락이 왔어요. 도저히 못할 것 같다고.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했냐면 알겠다. 근데 내가 그 친구에게 내가 부장을 권면한 그 이유는 뭐냐면 부장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씩 빠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지금까지 책임 있는 사명들을 감당하지 않다 보니까 한 10여 년이 지나다 보니까요, 그 믿음 좋은 이 청년이 그 친구가 이게 보니까 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더라고요. 제가 딱 봐도 이게 영적인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예배는 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 또래 그 출신들, 청년부 출신 그 청년들은 다 지금 사명 감당하고 열심히 다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는데 넌 지금 뭐 하고 있냐? 부장 자리가 없어갖고 막 채우려고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걸 통해서 다시 열정을 회복하고 뭔가 부담감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있으면 기도가 안 되거든요. 해봤자 내 기도지. 우리가 영적인 책임이 있어야 그 부담감 때문이라도 우리가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부장 자리로 내가 권면한 게 아니고 다시 그 사명의 자리, 은혜를 회복하라는 의미로 내가 부장을 권면한 것이다. 안 할 수도 있다. 못 할 수도 있지.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 거니까. 그러나 내가 이게 내 권면이 나를 통한 주님의 권면으로 생각해라. 그래서 부장을 안 한다면 그럼 어떻게 그러면 신앙을 회복할지를 그걸 고민해야지. 부장을 하고 안 하고를 고민할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안일함을 회복하고 그러면 내가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결단하는 그 고백을 나에게 해야 되지 않겠냐. 다시 기도하고 다시 결단해서 연락하라고. 어제 연락이 왔거든요. 다시 연락을 해라. 여러분, 우리가 내 상황이 힘드냐 안 힘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누굴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내가 누굴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내가 봉사할까? 내가 지금 뭔가 전도를 하고 내가 봉사를 하고 사명 감당하고 있는 게 누굴 위해서 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자꾸 상황들이 보입니다. 나에게 맞느냐 안 맞느냐가 자꾸 보이게 돼요. 내가 봉사하고 전도하고 사명 감당하고 그래서 힘들고 안 힘들고가 아니라 내가 누굴 위해서 이 일을,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았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잊지 않을 때, 그래야 영적인 성숙이 있고 성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본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증할 수 있기를,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헷갈리지 마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과정 가운데 이게 성장통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우리가 좀 성숙해지면 이 부분으로 우리가 헷갈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야 돼요. 내가 편한 것만, 내가 필요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장하고 성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안 헷갈립니다. 그래야 헷갈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런 주님의 기대가 넘치는 귀한 사명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복음 밖에 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 안으로 우리를 심겨주시고 의리 안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헷갈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가며 성숙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편한 것만, 나에게 익숙한 것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고 우리가 그 사명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장하게 해주시고 성숙하며 또 다른 하나님을, 더 귀한 하나님을 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또 연약한 지체를 바라보며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온전하게 세워질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들이 강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약해지는 이런 아버지 성숙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옵니다. 1000번째 예물 드리며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손길들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작정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자녀를 놓고 기도합니다. 수험생인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입시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 주옵시고 좋은 열매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고등학교 입시를 놓고도 기도합니다. 저들의 아버지 앞길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시고 형통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사업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코로나19의 불경기 가운데 그러나 지금까지도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힘든 시간에 우리가 상황을 보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며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든 아버지 기도 제목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함께 하실 걸 믿사옵고 오늘 철 예배 가운데도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옵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금요철의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세 번 기도합니다. 주여